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고넬료 사건, 즉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는 일들을 통해 야고보는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역시도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과 같이 주를 찾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통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른 결정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안디옥으로부터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이방인 사역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통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성경 말씀으로 증언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각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 그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들이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방인 사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고 여전히 편협한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되어진 일들과 또 앞으로 결정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의 편협한 시각과 신앙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고민하고 풀어가는 것도 필요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다음 이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네 가지를 따르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할례로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요약하게 됩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또 음행하는 것과 핏째 고기를 먹는 일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함이고, 음행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신실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목매어 죽인 고기는 피를 겉으로 흘리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피를 머금고 있는 것이며, 또 피 흘리지 말라는 그 피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레위기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피는 생명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생명을 경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하거니와, 또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켜왔던 것이기에 서로를 배려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역시 모두가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과 또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한 배려의 지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 대해 신실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 되어 짐을 지우지 않고 서로 거리끼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 대해 신실하며 서로를 배려하여 거리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본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할례와 같이 하나의 특권과 같은 짐을 지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이 동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편견과 편협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방법을 구하길 원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웃에게도 신실하며 늘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